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집에 간다니까 막 이게 가슴이 막 설레요. 나주교회 찬양대 식구들 이렇게 찬양을 이제 곡 선정한 거 보니까요. 곡을 다 어려운 거를 이렇게 참 이게 보통 소화하기 쉽지 않은 곡들인데 그래도 참 찬양대가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의 밤도 하는가요? 한 번씩? 한 번 했어요?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한 주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계획한 일들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월부터 진행될 학예 수양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마음의 다짐이 되고 격동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 6절에 특별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봤을까? 자, 우리가요, 이거 화면에 안 나와요? 참, 이랬어. 다시. 나오죠? 네, 됐어. 나와요. 괜찮아.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가장 만족됐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가장 만족할 때가 언제였냐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의 사랑의 짝으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아마 아담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때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행복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그때 하와와 대화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자, 사람 마음에 조금만 먹으면 뭐든지 충족이 될 것 같아. 자, 원래 이 세상에는요 만족이 없다고 그랬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맞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부족한 것 같이 보여. 그 나무를 본즉, 자, 먹고 난 후에 후유증이 뭐냐면 이게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니요? 네, 실제 이 볼 때 어떤 것이 밝아졌냐면 여기 봐요. 밑에 보면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서 밝아.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뭘 보는 쪽으로 밝아졌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수치를 몰랐거든요. 그죠? 그때 벌거벗고 다녔잖아. 자, 벌거벗고 다녔는데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실제 저는 강원도에 살았기 때문에 옛날 나시찬 탤런트 나시찬이 나오고 전후 우리는 간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전쟁 영화 아세요? 드라마? 40대는 잘 모를 거예요. 예? 한참 이 드라마가 나오고 할 때 저희들 가방에다가 복술 강아지 꼽아가지고 막 산에 가서 전쟁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지는 않아요. 알아요?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옷은 필요 없었는데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사라지게 되고 자기의 수치를 진정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몇 번 앉았다 일어섰다가 햇빛 쬐고 나니까 다 말라서 줄기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고 있는데 벗었잖아요. 이건 진정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입혀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 자, 이 가죽옷이 지어지려면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이 옷이 무슨 옷이었을까? 바로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한 모든 것은 다 뭐 같으며?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너는 의인으로 봐주겠다.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습니다. 왜? 아담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 이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이슈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시간만 나면 했을 거예요. 시간만 날 때마다 야, 이거 우리가 입은 옷이 무슨 옷인지 아냐?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보게 됐단다. 그런데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짐승을 2마리 잡아와서 죽이더니 가죽옷으로 해입힌 옷이 바로 이거다. 너희들 훗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로 너희 죄가 용서가 된다. 이 이야기를 시간만 날 때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부모님이 말한 것을 겉듣고 있었고 아벨은 부모가 말한 것을 마음속에 귀담아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어디서 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죠.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이제 이게 키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가인은 정성껏 드렸을 거다. 아벨은 정성껏 드렸고 가인은 정성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말한 거예요. 실제 정성으로 따지면 가인이 훨씬 정성껏 드렸을 거예요. 자, 어떻게 볼만해요? 어떤 게 제물로 볼만하겠냐고. 양을 죽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땅의 소산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정성이 있어 보이겠어요. 그죠? 정성으로 따지면 이게 훨씬 더 정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죠. 창세기 4장 1절 아담과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무엇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가인은 부모가 말하는 이야기를 실제 올바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겠죠? 아벨은 부모가 말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이 아벨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올바로 들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뭘 모르냐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켜 줄 뭔가 재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 대신에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벨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몰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보내주면 누구를 보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줘요. 여기를 잠깐 붙들고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1절. 자,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 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예배할 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하나님이 어떤 걸 받아주는지 정확히 알고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걸 안 받아주는지 실제는 모르고 무조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이 뭘까? 이건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정은 신실한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진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자기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 뭘까? 실제는 믿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뭐가 일이라고요? 믿는 게 일이라고. 요한복음 편김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냐면, 자, 아벨 대신에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은 이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대신에 누구 죽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대신에 누가 대신 죽어줬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봐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어디에 대하여?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가 죽었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대신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은 이게 관심이 있어요. 맞죠? 자, 그림자라고 보여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뭐를 볼 때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장자 죽는 재앙이 있을 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자,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건 뭐냐면 이 피는 뭘 설명하고 있을까? 재앙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을 정말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키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되게 귀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메시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노뱀 사건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혹시 땅꾼 있어요? 땅꾼? 뱀 잡으러 다니는 분 있어요? 여기는 진짜 없는 게 많네. 제가 어디 교회 집회할 때 보니 땅꾼이 있던데, 지금 뱀을 함부로 못 잡잖아요. 맞죠? 뱀은 잡아보셨죠? 나주에 뱀도 없어요? 제가 제일 보기 싫은 게 뱀이에요, 뱀. 제가 뱀만 보면요, 막 성경에 보면 이 뱀이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뱀은 아주 막 머리를 아주 박살냅니다. 하여튼 차를 몰고 가다가 뱀이 있으면, 뱀이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백을 해서라도 다시 어떻게 잡아요. 그 정도로 뱀을 싫어해요. 그런데 또 뱀을 보는 건 되게 좋아해 또. 그래서 이제 그 파충류관 가면요, 안 봐요? 보는 거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뭐. 자, 이거 노뱀 사건을 한번 잠깐 돌아가 보죠. 이게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1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메시지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되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 구약성경 230페이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뭐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길로 인해서 백성이 마음이 상했을까?
여기를 제가 11년 전에 다녀왔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놋길입니다. 광야길이 더 괴로워요? 놋길이 더 괴로워요? 놋길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신기하게 가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제 백성을 데리고 간 길을 보니까 놋길은요, 이 땅이 검어요. 검더라고. 신기하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이게 땅꾼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요? 자,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면 독을 빼든가 뭐 해독제를 맞든가 해야 되는데, 야, 놋뱀을 쳐다본 즉 살 거다. 이러니까 이게 땅꾼이 이게 믿어지냐고요. 제가 어떤 시골 교회에 어떤 모 목사님이 뱀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뱀이 자주 출몰해요. 산 밑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여튼 그 목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대강당 뒤에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주방에 누워 있기도 하고 뱀이 자주 출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뱀이 나오면 예사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뭐 일상적인 일이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슬리퍼를 신고 새벽에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걷다가 엄지발가락을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막 형제들에게 이렇게 막 연락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형제들이 막 달려오기 전에 이제 엄지발가락을 물렸으니까 이거 뭐 독을 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모님이 이게 발가락을 안 빨아줬는가 봐. 이게 좀 서운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사모님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몸이 좀 목사님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빨지 내가 빠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막 쫓아오더니 한 형제가 독을 빼야 된다고 칼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찢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대충 감아가지고 목사님을 업고 승용차를 태우려고 하는데 승용차를 타다가 자기만 타고 목사님은 목이 걸려 뚝 떨어졌어요. 뱀에 물리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포항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놀랄까 안 놀랄까요? 아, 뱀에게 물렸는데 막 너무 엄지발가락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 예, 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해독제를 맞고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왜 입원했냐면 뱀에게 물려서 입원한 게 아니고 칼로 찢은 것 때문에 입원했어요. 이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뱀에게 물리면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해독제 맞으래요. 바로 안 죽습니다. 알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뱀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해독제도 안 맞고 이렇게 해독제도 안 맞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믿어지냐고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는 그 말에 기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방식이 아니에요. 이해가요? 자,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처리했대요. 근데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맞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어떻게 죄에 대해 죄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뭐 앞으로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네. 이게 자꾸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을 어디에 맞추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기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가 안 가도 뭐 이해 간다고 해도 할 수 없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놋뱀을 쳐다본 자 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살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되게 어리석습니다. 자, 만약에 아버지가 도자기 수집가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올 때마다 도자기를 닦는 게 아버지 일입니다. 도자기 한 개가 막 1억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00만 원짜리도 있고. 자, 그런데 가장 메인 중간에다가 이 도자기를 두고 아버지가 막 닦으면서 흐뭇하게 생각해요. 촐랑이가 보니까 아이고 저걸 닦고 있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촐랑이가 하루는 놀다가 야구방망이 들고 거실에서 놀다가 실수로 이걸 깨버렸네. 자, 그러면 촐랑이가 이제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제 아버지가 오면 이거 몽둥이 맞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촐랑이가 아버지 퇴근하기 전에 쌀이 몽댕이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내가 어차피 야구방망이 맞으면 다리 분질러지니까 야구방망이는 멀리 감춰두고 쌀이 회초리 한 개 탁 갖다 놓고, 원래 인사도 안 하는 놈이 아버지 퇴근하고 올 때 미리 마당도 쓸고, 아버지 퇴근하고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촐랑이가 그날따라 왠지 되게 착해 보여. 아버지 퇴근하고 오셨습니까? 이래요. 촐랑아,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아니요, 아버지가 오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일도 다니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오, 뭔가 좀 틀린데? 이러면서 거실에 도와보니까 이게 없어. 야, 촐랑아, 도자기 어디 갔냐? 아버지, 사실은 제가 거실에서 실수로 도자기를 깼어요. 뭐? 일로 와. 종아리 걷어. 때리려고 보니까 회초리도 준비되어 있네. 그 촐랑이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촐랑이가 귀해요? 이 도자기가 귀해요? 여기 분들은 촐랑이보다 도자기가 더 귀한 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1억 원짜리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럽니다. 회초리로 때리려 하다가 촐랑아, 나는 너가 더 귀하다. 괜찮다. 너가 지금 마당도 쓸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미리 잘못했다고 회초리도 준비한 거 보니까 너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 같아서 괜찮다.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더 조심해라. 이러면 촐랑이가 뭐라 해야 돼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 맞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도자기 1억 원짜리인데. 아니야. 아버지가 그냥 용서해 줄 리가 없어. 회초리 한두도 안 때렸는데. 다시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도자기 깬 죄 용서해 줘요. 아까 이놈아 용서했다 그랬잖아. 아, 그래요? 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또 방에 들어갔어요. 도자기 1억 원짜리인데. 아니야, 그래도 오늘 밤에 회초리 한 대 맞는 게 밤에 잠을 푹 잘 것 같아. 내일 아버지 때리기 전에 다시 용서를 빌어야지. 아버지 방에 또 갔어요. 아버지, 도자기 깬 죄 정말 용서한 거 맞아요? 진짜 용서한 거 맞아? 아, 그래요? 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갔어요. 방에 가서 천장에 누워서 보니까 도자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자기 깬 죄.
안 돼. 오늘 또 분명히 아버지가 용서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또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도자기 들어와.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아버지 도자기 깬 죄 용서했다는데 왜 나는 화끈하지 않죠? 자,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가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졸랑아, 너가 지금까지 계속 3번, 4번 왔다 갔다 한 것이 화끈한 걸 바라고 있었구나. 그래, 일로 와봐라. 졸랑아, 너 도자기 깬 죄 용서했다 이놈아 하고 뺨을 아주 세게 때리고, 그러니까 한 대 맞고 화끈하네. 아이고 이제 용서됐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푹 잘 잤대요. 자, 그러면 이 뺨 이거 맞은 거 이거 괜히 맞은 거죠. 맞죠? 이게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맞죠? 자기는 당연히 도자기 깬 죄 기억나죠? 우리가 죄 지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그죠? 중요한 건 약속하신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좀 이해가죠? 자, 앞으로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다 처리했으니까 앞으로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아도 천국 간다고 가르친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죄를 실수로 지었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 수 없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뭐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래서 봐요.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집회를 할 때 어떤 어르신 한 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 이 말씀 할 때마다 그 어르신이 생각이 나요. 나이가 70대 노인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살았던 강원도에서 살 때 그 철길에 받쳐 죽은 사람을 내가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이 앉아 있을 때 이랬습니다. 어르신, 제가 살던 고향에는 이렇게 철길 바로 옆에 살고 있어가지고 열차에 받쳐 죽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예, 졸까봐 지금 벨이 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농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한 술주정뱅이가 이 철길을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술을 한 잔 먹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러면서 이제 콧노래 부르면서 길을 가고 있다가 이 철길에서 졸려서 누운 거예요. 자, 철길에 혹시 누워본 분 있어요? 제가 누워봤을까요? 안 누워봤을까요? 예? 누워봤어요. 이게 철길이 원래 침목을 이불 삼아 레일을 베개 삼아 누우면요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이게 원래 그 초가을쯤 되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요 침목이 따뜻하고 거기에 있으면 잠이 정말 잘 와요. 그런데 여기서 잠이 들면 죽지 하다가 죽어요. 진짜 그렇게 죽는다고. 그래서 저는 열차길에서 죽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돌아가시면 그냥 가만히로 이렇게 덮어뒀어요. 밤중에 그 길을 막 뛰어가다가 가만히에 막 같이 넘어져 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술주정뱅이가 이 철길에 누워서 잠이 든 겁니다. 이 농부가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제 양반 저러다가 분명히 열차에 받쳐 죽을 건데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열차가 와요. 그래서 여보시오, 열차가 오니까 빨리 피하시오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깊이 잠이 들었네. 쫓아가서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고 옮기다가 자기는 피하지 못하고 이 술주정뱅이만 살리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열차에 받쳐 죽으면 사람의 시체가 수 킬로를 날아갑니다. 알아요? 완전히 몸이 걸레가 돼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술주정뱅이가 한숨 걸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멀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막 보니까 대낮에 열차에 받쳐 죽었네. 이 술주정뱅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멍청하기는 대낮에 어떻게 열차에 받쳐 죽냐. 이 말을 들은 옆에 사람이 야 이 못된 사람아, 이 술주정뱅이야, 이 사람이 왜 죽었는 줄 아냐? 여차여차해서 당신 대신에 당신을 건져내다가 피하지 못해서 죽었다. 이 말을 그 어르신에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이 만약에 술주정뱅이라면 술을 다시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술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거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분은 전도사님, 이건 술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술주정뱅이였다면 그 집안을, 농부 집안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이 농부 집안 식구들을 일생을 거두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감동이 될까 안 될까? 그분이 광주 분이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광주 분이셨거든요. 지금은 아마 한 80대 한 중후반쯤 됐을 것 같습니다. 술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죄를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자,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의 죄 예수님이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자, 그분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건질 거냐, 이게 키라고. 아세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손에 잡혀 있냐면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봐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생명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시장 갈 때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가면 안전하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가면 불안하죠. 왜? 더 좋은 게 있으면 손을 놓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붙잡고 있으면 가자 이놈아, 가자 이놈아 하면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제가 김혜수 씨가, 탤런트 김혜수 씨를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TV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김혜수 씨의 이 드라마, 이 장면을 보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이게 무슨 드라마냐면 한번 보시죠.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 들었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 길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인연!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무져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인연이 미쳤나? 뭐들 아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자답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중환자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든 겁니다. 알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 창조주가 내 편이 돼서 개입하고 있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들과 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천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왜 그런지 알아요? 반드시 우리 가족을 건져야 되는 것이 남편이 되는 분이 구원을 안 받았던가 아내가 되는 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인도하셔야 돼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승합차를 몰고 다닐 때입니다. 봉고차를 몰고 이렇게 회사에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교제 형제자매들을 모시고 교제에 붙이려고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 한 명이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많아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엑셀을 가지고, 엑셀이면 오래 전이죠.
엑셀을 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를 조수석에서부터 제일 뒤에까지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이렇게. 나는 운전석에 타니까 모르잖아요. 퇴근하고 운전석에 타니까 전혀 조수석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직장 동료 한 명이 정호 씨, 저기 누가 차를 가지고 후진하면서 차를 이렇게 홈을 팠다는 거예요. 그 저는 그러냐고. 그러면 내일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수리해 주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편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형, 저 차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제가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증인도 있다는데 이 사람이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인데 함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따 얘기하자고. 그리고 조용히 퇴근 시간을 기다려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집에 갔어요. 가니까 그 형수님까지 나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할까? 이제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있죠. 막 한번 패대기 한번 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가 제가 보기엔 짠해 보여도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 증인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처리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출소로 퇴근하면서 파출소에 들어가가지고 경찰한테 갔죠. 사실은 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일 회사로 와보시오. 그래서 이것 좀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전화번호 적어 놓으랍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적어 놓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딱 가서 성경을 로마서를 보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그리고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는 그 말을 딱 읽는데요. 갑자기 그 선배 형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 경찰까지 드러날락거리고 이러면 이 사람이 너무 이게 좀 창피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갚아주면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전화했어요. 그 파출소에다가 조금 전에 제가 파출소 들린 사람인데 아까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내일 회사로 올라오지 마세요. 이러고 전화 다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 딱 가서 그 형 얼굴을 보고 형 내가 어제 오해해서 미안해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러고 딱 그냥 말을 그러니까 그분이 놀랄까 안 놀랄까? 놀랬죠. 그리고 퇴근하고 또 형수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없는 돈에 그땐 더 없었어요. 지금은 좀 더 있거든요. 더 짠한 사람인데 음료수 한 병을 들고 집에 가가지고 형수 제가 어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딱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기분이 어땠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갚아주면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이분이 대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 이제 그 직장 동료들 여러 명하고 여의도에 올라가는데 부부 동반으로 갔어요. 영동 고속도로 내려오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아내가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반신이 완전히 걸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고 났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야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갚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병원에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거 6개월 후에 나와서 이거 뭐라고 갑자기 휠체어가 아니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목발 같은 거.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목발을 짚고 이렇게 양쪽 이래가지고 왔더라고. 회사에 왔는데 그때도 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더라고. 실제 그리스도인들 힘들게 한 것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부 간에도 싸우지 말아요. 알아요? 특별히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보답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보답하는 삶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뭔가 조금이라도 보답받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안 그래요? 1000번을 죽어도 은혜를 못 갚습니다.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보답받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인도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인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정상이냐고. 안 그래요? 집회 때 정말 주변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사람 보고 아무 생각 없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더 괴롭습니다. 더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훨씬 더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전할까? 이 생각을 하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즐겁던 게 별로 즐겁지도 않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자기 가족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분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영접해 줄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 보시죠.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좀 많이 건졌죠. 자, 사람들이 내가 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 때 신앙생활을 성공하는지 그 부분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잘하고 싶지 않은가 봐. 그런데 정말 잘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기 중심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돼 있다.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봐야 되는데, 여기 봐요. 교회가 뭘까? 교회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결국은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지금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당,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뭐 건물들이 무난하냐? 아니죠.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집에 있는 교회, 사람을 얘기하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일단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누굴까? 이제 요게 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머리를 중심으로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하나님이 바라볼 때 교회를 만물 위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높이 보는 게 뭘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이 보는 게 뭐냐면 천지 만물 위에 교회를 뒀으니까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에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 시국에 교회의 위치가 바닥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 가장 높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주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는 신앙의 죽음이에요.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앙의 죽음이다. 그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교회가 봐요.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문제에 걸리냐면 보통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거듭난 사람과 같이 모여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면 옛날 다니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인정 때문에 또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 돼서 나는 그냥 거기 다닐란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면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기 원해요, 안 원해요? 반드시 원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국민대 교수예요. 국민대 교수였는데 하루에 2탕을 띱니다. 주일날 새벽에 교회 갔다가 자기 다니던 교회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럼 열심히 적어. 이제 속해 인도를 하니까 본인이 적어가지고 또 다음에 그 가서 또 구역 모임 할 때 우리 교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 인도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여 왔다가 저 왔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마음을 돌이켰냐면 그러다가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자식들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자기 다니던 교회 다녀서는 구원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전도 집회가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아이들 말씀들을 해놓고 자기는 또 하루에 2탕 뛰고 오는 거야.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러다가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 연결돼 있어야지. 그러면서 남편, 자식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내가 교회에 연결돼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왜 교회에 연결돼 있어야 되냐면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 연결돼 있으면서 성경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편김의 3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를 통해서 안다고 되어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가운데 연결돼야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죠? 거기에다가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도 내가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그 키가 교회라고.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두 사람이 교회죠. 맞죠?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의 응답도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가 뭐냐면, 자, 왜 우리가 구역 모임을 나오고 어머니 조모임을 나오고 어머니 원래를 나오고 계속 모임에 나와야 되냐? 이 교회가 아니고 교제, 죄송합니다. 교제. 왜 우리가 교제에 나와야 되냐면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교제에 나오란 얘기예요. 이것도 교회예요. 봐요. 그 밑에 20절 같이 읽어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니까 반드시 모임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봐요. 한 달 일정을 딱 보게 되면 월간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달에 구역 모임, 여기 구역 모임 한 달에 몇 번 해요? 한 번 해요? 솔직히 구역 모임 참석 안 하고 조모임 참석 안 하고 주일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 거짓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한 달 일정표를 보고 내가 월간 계획 속에 모임이 언제고, 하나님 정말 이번에 모임에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교회 가운데 가야지 반드시 내가 변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교제가 안 되면요, 변화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걸림이 됐던 게 뭐였냐면, 제가 담배를 피웠을 것 같아요? 안 피웠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보면 내가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뭐 저기 어디야 철길에 누워 자기도 하고 완전히 술 주정뱅이가 생각하는가 봐. 잠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저도 담배를 한 달에 5보를 피웠습니다. 5보를 하면 진짜 많이 피운 거예요. 식후 연초는 불로 장생초라 이래가지고 연달아 막 2대 피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담배 끊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원래 자기 의지로 담배 끊는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의지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담배 끊으려고 하면 배로 피웁니다. 맞죠? 담배 일주일 딱 끊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피우면요, 일주일 안 피운 거 더 피워버려요. 그죠? 이분들은 안 피워봤구나. 예. 아마 이 가운데는 몰래 피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나면요, 양치질을 하고 최대한 담배 냄새 안 나게 하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 대 피우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계속 걸려. 그러다가 말씀 듣고 점심 딱 먹고 나면 얼큰한 거 먹으면 더 땡겨버려요. 아우, 이거 어떻게 하지? 맨날 막 라이터도 버리고 담배도 버리고 막 안 되겠더라고. 나중에는요, 저희 그 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지금 동해교회 봉사회장입니다. 동해교회 그 집사님인데, 연세 드신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집이 터미널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직선거리로. 그럼 되게 먼 거리잖아요. 근데 혹시 제 양반이 나를 망원경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우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버스가 지나가면 저 버스에 형제자매들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막 이게 너무 이게 부끄러운 거야. 그런 중에도 성경은 집에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가서 2장 말씀을 읽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원래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꽃을 따거든요. 원래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못 맺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담배를 볼 때 막 열이 뻗치는 겁니다. 실제 그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제에 가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요. 떳떳하니까. 그리고 교제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 강연회 때마다 사람을 집회 때마다 한두 명씩 안 데리고 간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따라오더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아세요? 그래서 내가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교회에 머리로 계신 분이 주님인데 여기 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키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정말 귀한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요. 귀해 보여요? 안 귀해 보여요? 옆에 이렇게 인사하죠.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속으로는 아주 아이고 저 화상. 그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요 키는 변함이 없어요. 요거 정리하고 성찬식 하고 마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주님이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만물 위의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라고요? 교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해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교회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도 배울 수가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연결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찬식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성찬 요원들 준비 좀 해주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침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침례식은 아마 다음 달에 공주 수양관에서 아마 하계 수양회 때 침례는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성찬식에 대한 부분만 잠깐만 한번 말씀 보고 마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아주신 그분,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이거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다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나 이거 안 뗄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살피고 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고? 살피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래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자, 우리는 한 몸이다.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 기도를 해주시고 성찬 요원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실 때 어차피 다 줍니다. 밥 시간에, 식사 시간에 주니까 배고프다고 이렇게 주먹만큼 뜯지 말고 조금씩 뜯으세요. 그래서 떡을 먼저 떼시고 나중에 잔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또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 강연회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 끝까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여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쫓아 성찬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또 한떡에 참여함으로 우리 구원받은 주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지체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성찬식을 계기로 해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때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떡이 어디 있어?